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태풍이 온다고 하는데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비를 뚫고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맞기 위하여서 나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 풍성하게 부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룻이 그 어둠을 뚫고 보아스 앞에 나아갔다가 이제 새벽 미명에 돌아갈 때 빈손으로 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보아스가 무엇을 들려서 보냈습니까? 볼이 6번 되어준 것. 그것을 받아왔을 때 나오미가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했죠.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이제 나오미와 룻이 할 일이 없고 보아스에게 다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일을 하기 시작합니까? 1절 말씀 보시면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귀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았다. 성문이라고 하는 그 장소는 유대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그런 장소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통행하는 성문이고 주로 그 앞에 광장이 있습니다. 넓은 광장에 중요한 모임을 갖고 거기서 시장도 열리고 어떤 재판이 있는 날은 그 성문 앞 광장에서 재판을 열었습니다. 거기에 보아스가 앉았다. 그러니까 자기가 귀업 물을 자가 되는 이 일을 할 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절차대로 공명정대하게 하기를 보아스가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마침이 나오죠. 기가 막히게도 누가 지나갑니까? 보아스가 말했던 그 1순위 귀업 물을 자, 더 가까운 친족이 그때 마침 지나가는 거예요. 예전에 살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로 그렇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 그를 불러요.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또 이 둘만 있어서는 안 되고 증인들이 있어야 되고 또 재판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성읍의 장로들 중에 10명을 급히 불러서 거기 앉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귀업 물을 자에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 다 말해주죠. 3절 말씀 보시면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그 귀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죽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땅, 그 소유지. 그것은 하나님이 엘리멜렉의 가문에게 주신 영원한 기업인 것입니다. 영원한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10년간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어도 그가 소유할 수 있었던 기업이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 땅의 참된 소유권자는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 뜻이에요. 우리 레위기 25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읽겠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라. 인간 소유자가 있지만 그것을 분배받았고 기업으로 받았지만 인간 그 소유자는 하나님이 그 잠깐 동안
택하셔서 사용하시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 다시 말해 청직이라는 뜻이에요. 진짜 소유권자는 하나님, 다 내 것임이니라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영구히 팔 수가 없는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1장을 보게 되면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에 눈독을 들여서 욕심을 품고 자기한테 팔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있으니까 이 말씀을 지키려고 나봇이 포도원을 팔지 않았죠? 포도원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지켰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은 생명보다 귀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서 생명보다 귀하신 하나님과 동거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생명보다 귀한 것이에요. 안 팔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미가 이것을 팔려 한다는 것은 그렇게 매매를 한다는 그 의미가 아니라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가문에게 주시는 영원한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 판다는 것이 아들이 없기 때문에 누구에게? 기업 물을 자에게 율법으로 약속하신 그 친족 그 형제에게 팔려고 한다는 것이 기업을 지키려고. 그러니까 그 1순위 기업 물을 자에게 이것을 내가 물으겠느냐 사겠느냐 그것을 묻는 거죠.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아멘.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이렇게 됐어요. 알게 하려 하였노라. 그것을 직역을 하면 귀를 열다라는 뜻입니다. 귀를 여는 거예요. 네.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기업 물음의 법은 어쩔 수 없이 종되었던 사람을 대신하여 그 형제가 친족이 값을 치루어서 그에게 자유를 주고 그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는 법이에요. 어쩔 수 없이 땅을 빼앗길 위기가 있는 그 형제에 대신하여서 값을 치루어서 내가 값을 치루어서 그 형제에게 기업을 누릴 수 있도록 그 땅을 되돌려주는, 다시 말해 긍휼의 법인 것입니다. 이 사사시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법을 멀리 떠났던 그 사사시대, 이 성문 앞 광장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과 장로들 앞에서 그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 기업 물음의 법은 그 고통당한 자기 백성을 구속하여 주신 하나님의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적인 행위였기 때문에 귀를 열어서 그렇게 행하라 명령하는 그런 말이었어요. 보아스는 자기가 기업을 물고 싶죠. 그러나 자기 원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앞서기 때문에, 우선순위 기업 물을 자가 있기 때문에 당신이 이 기업을 물으라. 이 말씀에 순종하라 그 뜻이에요. 근데 만약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내게 고하여서 내가 물으도록 하라. 왜냐하면 내 다음은 나요. 우리 둘밖에 기업 물을 자가 없노라 이렇게 했어요. 더 이상 없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내가 물으리라. 자기가 물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보아스는 어떻게 됩니까? 탈락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까지 타작마당 그 발치에서 그 유력한 남자와 그 현숙한 여인이 나누었던 그 로맨스, 그 약속들은 다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보아스가 내가
말하지 않은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면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이렇게 됐어요. 이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무르는 사는 그 일에 꼭 수반되어야 할 일이 있는데, 무슨 죽은 자의 아내, 엘리멜렉의 죽은 아들의 아내 모압 여인 룻과 결혼해서 그 계대 결혼까지 하는 것이 그 기업을 무르는 일입니다 라고 그 조건을 말해준 것입니다. 이 계대 결혼 몇 번 설명을 했지만 그것이 나와 있는 성경을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신명기 25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25장 5절 6절 말씀인데요. 구약성경 300페이지 신명기 25장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까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 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이게 계대의 결혼입니다. 어떤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아들이 없으니까, 후사가 없으니까, 그러면 그 기업을 이어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율법, 긍휼의 법이 무엇을 보장해주고 있습니까? 그 죽은 자의 형제 혹은 친족이 그 죽은 형제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남은 과부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아서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잇는 것, 그 기업을 잇는 것을 보장해 주는 것이에요. 그 아들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이 주신 그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축복이 유효하게 되기 때문에 기업만 있어서도 안 돼요. 아들이 없으면 안 됩니다. 아들만 있고 땅이 없어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주신 약속이 딱 두 가지죠. 내가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내게, 내 후손에게 주리라. 두 번째,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하는 것이. 그래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들이 있어야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업 물을 자가 그 죽은 자의 아내와 결혼을 하게 되면, 그리고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은 누구의 이름을 잇는 것입니까? 죽은 자의 이름을 잇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이 그 죽은 자의 기업을 이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없다는 것은 그 가문의 멸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재앙인 것이죠. 나오미가 남편도 없고 아들도 다 죽은, 소망을 볼 수 없었던 그런 처지였지만 이 긍휼의 법을 통하여서 다시 새 소망을 얻게 되었고, 그 비참한 상황, 그 멸절의 위기에서 다시 기쁨과 축복의 땅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이 긍휼의 법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가 감당해야 될 의무는 자기가 돈으로 그 밭을 사고 룻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은 다음에
그 낳은 첫째 아들에게 엘리멜렉의 소유지 모든 소유권을 그 아들에게 상속하는 것이, 이게 지금 이 기업 물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기까지 다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1순위 기업 물을 자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6절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이렇게 됐어요. 처음에는 이 땅 사라고 했을 때 덜컥 자기가 사겠다고 내가 물으리라 그랬잖아요. 그가 이것을 들었을 때 머릿속에서 계산기를 탁탁탁탁탁 튕기는 거예요. 자기가 많은 돈을 주고서 이 밭을 사면 이제 그 나옴이 뭐 소출로 먹여 살리고 그러한 다음에 이 소유지는, 이 땅은 대대손손 자기의 이름으로 자기가 소유할 수 있을 거라고 계산했어요. 근데 그 두 번째 조건을 들었어요. 룻과 결혼하게 되는 것. 그것까지 포함되니까 이 계산이 처음에는 그게 굿 딜인 줄 알았는데 좋은 거래가 아니었어요. 손해가 나는 비싼 값으로 이것을 샀는데 결국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이것이 그 룻과 결혼한 그 아들 엘리멜렉의 이름으로 그 소유가 다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수지타산이 안 맞고 내게는 손해가 될까 하여서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느니,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느니, 물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나한테 유익이 될 거라고 생각할 때는 물으겠다고 했는데, 근데 손해가 날 것처럼 보이니까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한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그가 신을 벗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신발을 벗었다. 이 기업 물음의 권리를 포기하는 행동이죠. 우리가 아까 읽었던 신명기 25장 6절까지 읽었는데요. 7절 이하를 보면은 이 신 벗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 죽은 형제의 아내를 취하기를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처럼, 그러면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느냐? 그 죽은 자의 아내가 성문 앞으로 나아가서 장로들에게 다 말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장로들이 그 죽은 자의 아내를 맞이하기를 기뻐하지 않는 그 사람을 불러다가 그것을 확증하고 다시 물어봐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면, 그러면 죽은 자의 그 아내가 그 사람의 신발을 벗기고 그리고 그 사람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그리고 그의 이름이 주어지는데 신벗김을 당한 자의 집 이렇게 불리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얼굴에 침 맞고 신벗김을 당한 자라고 불리면 여러분 이것이 영예로운 일일까요? 수치스러운 일일까요?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 여러분 이 사람 율법에는 그 여자가 신을 벗기도록 되어 있는데 자기가 신을 벗은 거예요. 부끄러움도 알지 못하고. 왜 부끄러운 일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 공공한 자를 건져주시고자 하시는 그 구속자의 마음을 이해하지 않고 그 고통당하는 형제, 그 죽은 형제를 돌아보지 않고 오직 자기 유익, 자기 손에 날까 하는 자기 형편만 생각하는 그 일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사는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마시는 이 공동체 안에서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 기자가 이 사람이 처음 등장할 때 그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보아스가 때마침 그 사람이 지나가는데 뭐라고 불렀나요? 아무개요 이렇게 불렀죠. 아니 이 작은 마을에서 이 친척끼리 이름을 몰랐을까요? 아니죠. 보아스는 그 이름을 아는 사람이에요. 불렀을 거예요.
성경 기자가 일부러 그 이름을 기록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른 번역 보면 여러분 NIV나 ESV나 같이 펴신 분들 계실 텐데 그런 성경들 보면은 친구여 이렇게 부르거나 여보게 이렇게 불렀어요. 그거는 좋은 번역이 아닙니다. 한글 개역 개정에서 아무개라고 부른 것이 참 잘된 번역입니다. 이름이 있는데 불렀는데 그것을 성경 기자가 의도적으로 삭제했다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부끄러운 그런 이름이기 때문에. 어떤 메시지가 여기에 있겠습니까?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 이름도 잊혀지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 기업을 모른다는 것은 그 속에 내가 손해를 보는 것을 전제하고 감수하면서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게 긍휼이죠. 근데 형제에게 긍휼을 베풀려고 하지 않는 그 사람은 하나님도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도 그 이름을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 하는 뜻, 그것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하나님 앞에서는 그 사람이 아무개 받게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개 받게 될 수밖에 없다. 왜 하나님이 너를 모른다 하시겠습니까? 이 말씀 속에 그 이유가 들어있죠. 빌립보서 2장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문맥을 보시면 잘 알겠지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쓸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왜냐하면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한다는 거죠. 어떤 일 앞에서, 헌신 앞에서 자기 머릿속에 계산기 하나를 딱 꺼내서 타닥타닥 해서 계산을 해요. 근데 나한테 이것이 유익이 될 것인가? 아니면 손해가 날 것인가? 계산한 다음에 자기 일을 구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어떻게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구하는 자가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긍휼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통하여서 그 나라를 이루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형제들이 얼마나 어려운가, 궁핍한가, 그것을 돌아보는 이가 없고 그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 관심이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죠. 보아스와 같이, 보아스는 기업 무르기를 기뻐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룻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어떠한 손해가 오는지, 유익이 될지 그것을 계산하지 않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오직 그 사랑에 메인바 되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좇아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만 살아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 여러분, 이렇게 살면 정말 큰일 나겠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정상적으로 사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 다시 말해 너무 상식적으로 사는 것이 아닌가, 계산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닌가.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좋을 것 같으면 하고 나쁠 것 같으면 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왕성하게 세워질 것이지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이 무엇입니까?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아무런 자격이 없었고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 상속자를 통하여서 죽은 우리가 그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 아들의 희생을 통하여서. 이제는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고 주님의 마음을 입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은혜 받은 자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나의 일만을 구하고 나의 유익만을 찾는 아무개로 살지 않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예수님이 거하신다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이름 없는 넓은 길, 넓은 문 통과하는 그 아무개로 살지 않는 것이. 여러분,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그 암흑의 염려와 암흑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염려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영원한 이름, 영원한 기업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구합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 그 뒤에 어떤 약속에 따라 붙는지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그것이 없을지라도 우리 속에 예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었고 우리의 갈망이 되었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긍휼의 법을 따라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죽은 자였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형제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위하여 그의 짐을 내가 지고 작은 것이라도 내가 지고 하나님의 이 긍휼의 법이 요구하는 그 책임을 감당하고 불쌍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이름을 불러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유익만 구하는 아무개로 살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개로서 사명을 버리면서 자기 뜻을 구하는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소원하는 참 주의 백성 되어서 우리 주님 우리 위하여 십자가 지었던 것처럼 참 기쁜 마음으로 형제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주님 나라를 위하여 십자가 지고 갈 때 영원한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유업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